안녕하세요. 초양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만큼 풍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축복의 문을 닫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또한 불평의 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이유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찾아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모두 사람들과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온 성들과 이웃을 전도하여 함께 총동원 전도 주일로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즐거움으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는 습관으로 길러져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라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라는 것이고, 설거지 할 것이 많다는 것은 잘 먹었다라는 것이고, 옷이 몸에 낀다면 그것은 성장했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해서 불평뿐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 뒷자리에 한 여인이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것은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림질해야 할 것이 산더미라면 그것은 내가 입을 옷이 많다라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이고, 이른 새벽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영어로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 데이라고 합니다. 감사와 주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며 선물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 번째,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할 재판장과 유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과 관리들은 반드시 그들의 판결과 치리에 있어서 공의로워야 했습니다.
이들의 판결과 지령은 이스라엘 전체의 공의의 중요한 잣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내용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히 이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공의로 백성들을 판결하고 재판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사건을 깊이 심리하여 내면적인 고찰을 마친 후 판결하는 것과 둘째,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를 좇아 판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게 해야만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세가 바른 사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또 다른 규례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였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는 외형적인 요소를 강조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식주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오직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흠이나 악질이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제물 자체는 예표론적인 것으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정결치 못한 예물을 드리는 태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본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본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절기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아울러 사회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재판장과 유사들이 어떻게 판결하고 치리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펴는 통치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와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역량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속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